어, 오늘은 보장된 축복입니다. 보장된 축복. 이 말은 우리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입니다. 우리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 이것을 보장된 축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사실을 한다면 우리가 뭐 흔들릴 필요도 방황할 필요도 없게 되어지죠. 이 복을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의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 비유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인데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에게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장남이고 하나는 차남이겠죠. 잘 모르겠지만 하나는 첫째 아들이고 하나는 둘째 아들이 있는 겁니다.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모시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모시고 살았으니까 부족하지 않겠죠. 부자였으니까. 둘째는 조금 이렇게 활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활동적이었고 어떤 욕심이 있고 뭔가 진취력이 있고 도전 의식이 있고 좋은 말로 얘기했다 그런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 좋아하잖아요. 진취력이 있고 도전력이 있고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 둘째 아들은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냥 집안에서 조용히 농사 짓고 사는 그런 체질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모르게 막 모험이 있고 뭔가 모르게 진취적이 있고 막 도전하는 그런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재산을 좀 주세요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 재산은 아버지 재산인데요. 자기가 받을 유산을 미리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도전하는 거지. 진취적으로. 음, 멋있잖아요. 그냥 집안에 있는 그렇게 사는 것보다 진취적으로 뭔가 막 꿈을 꾸면서 도전하는 거. 둘째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재산을 주어가지고 나간 겁니다. 재산을 주어가지고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뭐 했냐? 그 재산을 가지고 많은 타국에 가가지고 많은 친구들을 사귀면서 즐겁게 보냈습니다. 얼마나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타국에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즐겁게 이제 보냈습니다. 문제는 기근이 온 겁니다. 문제는 기근이 온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돈이 있어도 먹을 것이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기근이 온 겁니다. 뭐 생산을 못하는 거겠죠. 기근이 왔다는 말은. 그러면 계속 뭔가를 사서 먹어야 돼. 생산은 없고 계속 뭔가 들여서 사 먹어야 돼.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있어도 금방 바닥이 나는 거지. 생산을 해서 이렇게 먹고 또 생산을 하고 또 투자하고 생산하고 수입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계속 이게 들여만 가면 있는 재산 금방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돈이 없다는 걸 알고 그 동안에 즐겁게 지낸 친구들이 하나씩 둘씩 다 사라지는 겁니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 때문에 친구로 해준 거지 친구가 아니라 친구가 되어준 거예요. 돈 때문에. 그리고 이 친구 돈이 없으니까 친구 해줄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친구가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먹고 살아? 먹을 것이 없는 거죠. 거지가 되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고 막 버티는 거예요. 완전히 망하는 거지. 완전히 망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망한 자식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았는데 그렇게 생각난 거예요. 생각난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자기가 알잖아요.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인지. 먹을 것이 많다는 걸 알잖아요.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집에 있는 종들도 나처럼 이렇게 살지는 않는데 아버지 집에 가서 나도 그 종들처럼은 살아야 되겠다. 양심은 있어서 아들이라고 말하는 할 수는 없고 그냥 종처럼 일을 하면서 먹고는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돌아가는 거죠. 아버지 집으로. 그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돌아갈 수는 없어. 아들로서. 그렇지만 아들이 아닌 종으로라도 갈 수는 있지. 그래서 일하면서 먹고 살 수는 있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돌아선 거예요. 아버지 집에. 근데 아버지는 완전히 거지가 되어 있는 아들을 알아보는 겁니다. 아버지는 알아봐요. 저 멀리 완전히 거지가 된 아들을 보고 달려나가서 잘 왔다고 얘기를 해요. 잘 왔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입니다. 잘 왔다. 그리고 막 더러운 냄새 나지만 크지 않고 잘 왔다. 그리고 냄새 나니까 다 씻겨줍니다. 다 씻겨줘요. 좋은 옷 입혀줍니다. 그리고 신발도 씻겨주고 가락지도 끼워주고 이제 완전히 아들로 변장시켜주는 거죠. 거지가 아닌 아들로 변장시켜주는 겁니다. 다 회복시켜주는 거죠. 근데 미안하잖아요. 나는 아들이 아니고 종으로. 무슨 소리? 너는 내 아들이지. 어떻게 아들이 종이 될 수 있냐? 신분이 바뀔 수 있냐? 거지라고 신분이 바뀌냐? 그렇지 않다. 너는 영원한 내 아들이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거예요. 신분이 그런 거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는 몰라.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버지께로 왔잖아요. 우리 양심이 있어서 막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무슨 소리야. 너는 내 아들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죠? 신분도 주셨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도 주고 자녀에게 있는 권세도 있잖아요. 그걸 다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본래 있었던 건데 잃어버렸고 누리지 못했던 그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왔을 때 그 사실을 알려준 겁니다. 너는 본래 하나님 자녀였고 하나님 자녀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거야. 다시 알려줘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그게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의 비유입니다. 근데 첫째 아들은 그 아들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아들은 아빠 재산 가지고 다 탕진해서 거지 됐잖아요. 그 아들의 잘못을 말하는 겁니다. 신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아들은 나쁜 아들이에요. 아버지 재산 가지고 다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완전히 망해서 돌아온 나쁜 자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내 아들이야.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허랑방탕하게 살든 말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얘는 아버지 재산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이거 보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하면요. 야, 죽은 자식 다시 돌아왔는데 우리 잔치하자. 이 아버지 마음이 잔치하자. 이게 첫째 아들은 아니 이 아들을 놓고 왜 잔치를 합니까? 생각이 많이 다르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첫째 아들처럼 반응을 할까요? 아니면 아버지처럼 반응할 까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진짜 우리는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아버지 마음은 몰라요. 그 실수하면 막 뭐라고 하고, 뭘 하자고 하면 막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런 성품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첫째 아들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조금만 실수하면 못 봐. 그래도 조금이라도 뭔가 잘못한 거 있으면 그 수용이 안 돼. 첫째 아들의 마음. 행위를 가지고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신분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아버지는 신분을 보는 거고 아들은 행위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신분을 봅니까? 행위를 봅니까? 이걸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신분을 본다면 그래도 하나님 자녀고, 그래도 우리 형제인데 우리가 수용하지 않으면 누가 수용하겠습니까?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근데 행위를 보면 이 나쁜 놈이에요.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첫째 아들의 마음입니다. 행위를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행위를 봐야 되겠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잘못된 자녀가 있고 훌륭한 자녀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훌륭하고 잘못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합력할 수 있습니다. 합력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안 속아야 돼. 누구한테? 사단에게 안 속아야 돼. 그러려면 우리가 사단과 싸울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시고 보장하셨습니다. 그 권세가 뭐냐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예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 그리고 이 권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권세는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유효하게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안 떠나니까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 권세가 유효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장된 축복이에요. 보장된 축복.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싸움은 신분 싸움이에요. 신분과 권세로 싸우는 겁니다. 신분과 권세 싸우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뭐를 얘기할까요? 사탄은 율법을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행위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냐면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죄와 사망의 법. 이게 율법이니까요. 너 하나님 불신앙했잖아. 그게 죄예요. 하나님을 떠났잖아. 그게 죄예요. 너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게 죄예요. 너 부모를 공격 안 했잖아. 그게 죄예요. 너 이웃의 것을 도둑질했잖아. 그게 죄예요. 너 거짓말했잖아. 그게 죄예요. 자꾸 그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대로 걸려 넘죠. 걸려 넘어지잖아요. 우리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거 죄예요. 부모를 공격 안 했잖아요. 그게 죄예요. 그래 너 그랬잖아.
큰 소리 쳤잖아, 욕했잖아. 그러면서 계속 우리를 걸고 넘어집니다. 그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에요. 통로입니다. 우리는 사실 가지고 말하는데 그게 그 사실이 아니에요. 사단이 만든 거짓된 기준이에요. 사단이 만드는 거짓된 기준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그게 틀리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틀리진 않아요. 부모를 공경 안 한 것이 잘못이지 공경을 하는 게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공경 잘못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거짓말 했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사단의 일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근데 사단은요, 계속 죄와 상해, 이거 뭐냐, 행위를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행위를 가지고. 이건 행위는 결과니까요,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이니까. 계속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이 계속 공격하니, 결과를 가지고 공격하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니까. 넘어지니까 이게 이제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생 동안 사단에게 종노릇하며 사는 겁니다. 일생 동안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사단은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공격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을 겁니다. 해도 안 되는, 아무리 발버둥치고 노력하고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막 그렇게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데 안 될 겁니다. 우리는 율법이라는 이 기준의 틀에 묶여 있어 가지고 행위를 보면서 우리가 이걸 하고 있을 겁니다.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한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말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말은 죄와 사망의 법에 끌린 것이 아니라 해방되신 예수라는 거예요. 행위가 아닌 신분을 알게 하신 겁니다. 신분과 권세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행위가 아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요,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속는 이유는 행위를 통해서 제일 공격해오는 사단에게 속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당연히 이제 사단에게 장악을 떼가지고 일생막의 종노릇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신분과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떠나버렸는데 행위를 보면 이제 도대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신분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해주신 축복입니다.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신 곳 가져왔는데 기근 만나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돌아서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아브라함도 복에 거는 축복을 절대 누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돌아섰으니까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결코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굳이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신부가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고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장소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를 보면 나쁜 놈, 배신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행위를 보지 않습니다. 너는 본래 하나님 자녀야. 내가 너에게 준 이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늘 말하는 거에 대표적인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수제자 베드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 길 찾아서 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신부가 권세를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행위를 보는데 하나님은 자녀의 신부가 권세를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자녀야 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우리는 망할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이 하나님 자녀는 망하겠어요, 안 망하겠어요? 안 망하지. 행위를 통해서 보면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결코 안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행위를 봅니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봅니까? 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봅니까? 사실을 보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예요. 자녀라고 하니까 그래 맞아 자녀야. 근데 난 속 끓어. 왜냐하면 행동을 보니까 미치겠어. 근데 하나님이 자녀래. 아 미치겠어. 이렇게 아는 신분은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 지금 망할 짓을 하고 있는데 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는구나. 망하지 않겠구나. 이걸 사실로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여유가 있어요. 근데 여유가 하나님의 자녀가 사단에게 속을 수도 있잖아요. 방자처럼. 그런다 할지라도 안 망해. 하나님 자녀니까. 이 축복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확인해야 돼. 그리고 상대방이 그 사실을 모르면 사실을 계속 알려줘야 되겠죠. 너는 그런 사람이야. 사단에게 속으면 안 돼. 사단은 그런 짓을 하도록 만들 수도 있어. 근데 너는 그걸 이겨먹을 수 있는 권세가 있어. 자꾸 알려줘야 됩니다. 행위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주어져 있는 신분과 권세가 무엇인지 알려주셔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자꾸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 보장된 축복이에요. 그게 보장되어 있는 축복. 근데 이제 이거 뭘 모르면 다른 짓을 하는 거죠. 다른 짓을 하는 겁니다. 신분과 권세를 말해주고 있다 하나님은 신분과 권세를 주신 이유가 있죠. 다른 말을 말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삶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삶이 있어요. 이걸 모르는 축복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했습니다. 모세의 삶의 이유는 어디가 있겠다? 뭘까요? 모세의 삶의 이유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이에요. 그러면 모세가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희생제물 비밀을 알아야 돼. 희생제물. 이게 뭡니까? 사단에게서 해방되어지는 비밀입니다. 저주에서 해방되어지는 비밀입니다. 희생제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 생활 하잖아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빠져나갈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했습니다. 이거 하게 하려고. 희생제물. 그런데요, 방해가 일어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도와주지 않지 않습니까? 계속 방해가 일어납니다. 그때 일어난 사건이 10가지 기적입니다. 애굽에서 일어난 10가지 기적이에요. 왜냐? 방해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방해가. 이 방해가 어떤 방해냐? 10가지입니다. 그래서 애굽이 지탱할 수 있는 이 10가지 뿌리를 완전히 박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이걸 하지 못하게 계속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애굽에 10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10가지를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완전히 박살냈어요. 이게 방해하는 자가 박살나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가는데, 언약 붙잡고 도전하는데 방해하는 자가 있으면 그 방해하는 자가 어떤 누가 할지라도 박살나는 거예요. 박살나게 돼 있습니다. 골리앗이 애굽의 다윗에게 박살나듯이 박살나게 돼 있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대적할 수 있는 아무도 없어요. 대적하는 날 그때부터 박살나는 거예요. 박살나게 돼 있습니다. 그걸 확인했죠, 모세가. 출애굽을 합니다. 근데요, 그 무엇도 그 발걸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방해를 할 수가 없고 막을 수가 없어. 그게 홍해바다 사건입니다. 막을 수가 없어. 막을 수가. 하나님이 홍해바다 갈라버리는데 뭐 그 무엇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막을 수가 없어. 사막에서 40년 살았는데요, 이 환경이 그들의 발걸음을 막지 못해. 사막에서 물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막에서 먹을 걸 갖다 주는데 하나님께서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이 복을 모세가 누린 겁니다. 모세가 이 복을 누린 거예요. 모세가 너무 훌륭하고 리더십이 있고 지도력이 있고 막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모세에게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를 하신 거예요. 이걸 모세가 알고 이 복을 누렸던 겁니다. 어떻게 누렸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복을 누린 겁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이게.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뭘 했죠? 가나안 땅 정복했습니다. 후계자가 여호수아에 있는데 가나안 땅 정복합니다. 건너가기 전에 요단강 만나요. 모세 때는 가르고 가라고 했지만 여호수아에게는 요단강 들어가라 그러면 갈라진다 얘기를 합니다. 갈라놓고 들어가는 것은요 쉬워요. 갈라졌으니 가는 게 얼마나 쉬워요. 다 해놓고 가라는데 가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다 해놓고 가라가는데. 근데 여호수아에게는요 가면 요단강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믿음이 없으면 그게 힘들어요. 들어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요. 들어가면 죽을 것 같잖아요.
그게 힘들어요. 선택하기. 근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지 다 본 거예요. 홍해바다 사건도 보았고 사막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다 보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 되어진다는 사실을 보았어요. 이 요단강 들어가라고 하니까 당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약속대로 여리고 요단강이 갈라지잖아요. 와, 이게 뭐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모세 때는요 믿음이 없으니까 다 해놓고 하라고 한 거고요. 여호수아 때는요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이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정복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렘넌트 운동하게 렘넌트 운동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이렇게 되어져야 현장 복음화가 되어지고 세계 복음화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가문 복음화 되어지는 겁니다. 이 보장되어 있는 축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계가 복음화 되어질 겁니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권세가 있어요. 이 권세는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누리는 형통의 복입니다. 이건 삶 속에서 누리는 복이에요. 요셉입니다.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요셉은 좋겠다. 실력이 있어 좋겠다. 능력이 있어 좋겠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형통의 복은 요셉의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었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 주신 권세. 왜냐? 사단에게 안 속는 거예요. 사단과 싸워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삭이 누렸던 100배의 복입니다. 이삭이 누렸던 100배의 복. 셈의 근원의 복. 이게요. 야, 요셉은 좋겠다. 파는 것마다 셈이 나오고 야, 좋겠다. 100배 복을 받고 실력이 있고.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배경을 통해서 이 복을 받은 거예요. 누가? 이삭이. 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권세예요. 누린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을 이긴 다윗. 야, 좋겠다. 근데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누린 겁니다. 이게 전부 다. 내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누렸던 복이에요. 골리앗을 무슨 힘과 능력으로 이기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긴 거지. 이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예요. 이 권세를 통해서 현장의 흑암이 조직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세계복음화의 비밀이에요. 그럼 하나씩 확인해야 됩니다. 그럼 이 축복의 시작은 어디서 또 왔을까요? 이 축복의 시작은요, 가정의 부모로부터, 그러면서 자녀에게 전달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세월이 지나다 보면 현장이 바뀌게 될 겁니다. 로마가 250년 만에 바뀌었는데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 시스템을 만들었을 거예요. 부모 준비하고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전달되어져서 계속해서 현장을 복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파송하는 이 일을 했을 겁니다. 가정마다 이 일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세월이 지나면 현장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지금은 미미해가지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이걸 만들어 가다 보면 어느 날 현장의 삶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러면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나라의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대통령들은, 정치인들은요, 전부 다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많아지면 어쩔 수 없이 기독교 문화가 자리 잡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힘을 써 싸울 필요가 없어요. 이건 천천히 영적 사실 가지고 준비한다면 세월이 지나가면 결국은 이기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세월이 가면 죽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 보고만 해서 양육을 하는 겁니다. 그걸 자꾸 파송해서 퍼뜨리는 거예요. 세월이 가면 바뀌게 돼 있습니다.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 번에 바뀔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보고만 해서 양육되어지면서 하나씩 하나씩 바꿔가다 보면 뒤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고만 해서 싸우면 안 돼. 보고만 해서 싸우면 안 됩니다. 보고만 해서 서로 비교하면 안 돼.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하고 비교하면 안 돼. 우리는 하나의 자녀의 신분과 고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해규를 보면 비교하게 돼 있어요.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 비교하게 돼 있어요. 신분권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딱 왜곡당하는 거예요. 속는 겁니다.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는 망해 안 망해? 안 망해. 사단이 나를 간섭해서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성전 삼고.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인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확인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런 훈련이 필요하죠. 이거는 알려주고 누리게 하는 거예요. 막 행위를 가지고 그런 게 하는 거 아닙니다. 알려주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닥달하는 것도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이, 너에게 하나님 준비한 축복이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이끌어 가실 거야. 근데 사단이 너를 이런 방법으로 속일 수 있어. 그때 언약 잡아야 된다. 그럼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자꾸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지금은 몰랐어도 알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속을 수도 있어. 그래도 또 언약 붙잡고, 왜? 각인되어져야 되니까. 또 언약 붙잡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안 돼. 그러면 곤란해집니다. 그게 이제 생각 들어가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아직은 아닌가 보다. 그럼 곤란해요. 항상 우리는요,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를 해야 돼요. 아는 시간표가 아닌가 봐.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 되어져야 되는 거니까. 속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돼요.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복을 누린다면 어느 날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할 겁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기적이라고 하는데 그 기적이 날마다 오게 될 겁니다.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최고의 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 속지 않도록 하나님 자녀의 신분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현장의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복의 근원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사람 낳는 어부를 만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